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큰 제목은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One more step to Christ 라고 정했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Become the aroma of Christ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들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자기 딸을 결혼시킬 사윗감을 찾았습니다. 자기 부족의 청년들 중에서 사윗감이 누구냐라고 공모를 했더니 3명의 후보가 나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를 사위를 삼을까 하다가 저기 멀리 있는 독수리 바위까지 가장 먼저 뛰어갔다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딸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건장한 3명의 후보 인디언 청년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그 독수리 바위를 뛰어서 다녀왔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죠. 하지만 3명 모두가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딸의 신랑감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추장은 한 번 더 다녀오라 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이미 다 지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다녀와라. 그러니까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뛰어서 그 바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명 모두 비슷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결승점에 다 3명 다 쓰러져 버린 것이죠. 이때 추장이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다녀와라. 그러니까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3번째 후보는 추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더 내딛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장이 그 3사람 중에서 누구를 자신의 사윗감으로 지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윗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첫째, 둘째, 셋째? 셋째.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요. 또한 인간으로서 그 먼 독수리 바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다녀온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째 청년은 추장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목표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러졌지만 그는 사윗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추장의 딸을 아내로 맞을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이루겠다고 할 때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사람,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나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구도 인격의 성장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가진 믿음, 한 번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One more step to Christ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당면한 문제가 크게 2가지였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교회로부터 당연히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해서, 걸림돌이 될까 해서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힘을 정말 다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계 선교사, 최초의 세계 선교사였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러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없는 가운데에 다른 말씀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장사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을, 바울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요, 원래 사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전할 때도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못 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종교 장사꾼들에게 마음이 혹해버려가지고 지금 멀리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분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냥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종교 장사꾼들에게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2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약속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몇 사람에게 바울이 징계를 내려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좀 더 신중하고 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른 길을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거를 디도 목사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사정이 좋아졌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때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데 디도 목사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애타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가지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바울은 원래 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드로아에서 기다리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 사역을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무엇과 같은 교회다? 네, 어린아이 같은 교회. 어리석은 교회. 아직 너무 미성숙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네, 사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굳이 또 다시 해야 돼요. 나 사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바울은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신분도 대단하고 그리고 자격 조건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 온 종교 장사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엄청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할 때에 그 한 내용이 뭐였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지금 쓰러질 것 같이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지쳐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고린도 후서 이 전체의 강의 제목이 뭐냐?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One more step to Christ라고 잡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내용 전체 속에 바울의 마음이 나는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The aroma of Christ.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냄새, 향기, 아로마, fragrance, 이 smel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냄새 맡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감각기관이요, 다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거리가 멀어도 정보를 얻기가 가능합니다. 접촉을 안 해도 돼요. 멀리 있으면 보거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보거나 혹은 이 촉감, 만지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다가 탁 붙여야지 맛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접촉이 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완전히 탁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거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접촉 아닌 접촉이 이루어져야 냄새가 맡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후각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뒤섞인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어떤 특정한 감정이 섞인 기억이 곧바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길을 가다가요, 한국에서 어느 집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나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김치만 있어도, 간장만 있어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시장에 나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 사오셔가지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가족 다 먹을 수 있게 톡톡 이렇게 도막이 나 있는 거를 한 조각씩 주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굽는 냄새만 나면 그 장면, 그때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막 뭔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소리, 그때 분위기,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장면이. 이것이 바로 냄새에는 분위기와 느낌과 감정과 기억이 다 함께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of Jesus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감정, 그 느낌이 다 포함돼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로 알아요? 성경을 읽고 알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라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찬을 보면 그냥 책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 향취를, 채취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BSBC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지금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선교지에 가 계세요. 그분이 양무리 모임을 할 때, 양무리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교구 전체를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명쯤이 그 한 집에 양무리 모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조를 하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혀있는 거 다 트고 넓게 앉을 수 있게, 그리고 뒤뜰 다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감정, 마음 이런 게 솟아오르지 않나요? 그동안에는 성경 말씀으로만 알고 있던, 설교로만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고 기름을 더 붓는 격이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 기쁨,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향취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향기가 가득한 장면을 지금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숯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소나 양의 희생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생 제사를 연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향취가 추억하게 하는 존재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향취를 떠올리게 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향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삶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1922년에 지금으로 딱 100년 전에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를 빼고는 그 이후에 77세까지 평생을 병을 달고 사신 분이에요. 폐결핵, 척추염, 대장암, 노년에는 파킨슨병,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누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 어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을 버리며 그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었겠는가? 병들지 않았다면 어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질병으로 이룬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이 미우나 아야코 여사처럼 병든 사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병이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이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약점이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면이 다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약점이, 그 상처가 우리 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부요함, 돈, 유명함, 높은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떻게 해서 피어나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받음, 연약함,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향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게 할까요? 우리가 향기를 품고 다니면서, 향기를 내면서 다니면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딱 사람들이 맡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생과 영벌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 The smell of death. 이걸 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the fragrance of life. 이거를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이런 냄새를 맡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허락하셨죠?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지옥 갑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죽은 뒤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보통 때는 전혀 그런 질문 안 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기 때문에. 세상 향기만 맡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구나라고 감정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책으로만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다더라. 아, 그래, 천국이 있다더라, 지옥이 있다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 마음속이 갑자기 뜨끔해지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순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인가? 알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향기,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나다니면 그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면 뭐가 생각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죠? In Christ we speak before God with sincerity. 이 sincerity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무엇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믿음 생활하면 뭐 돈 좀 벌을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액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걸 위해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 이거 영어로 하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좀 구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integrity, fidelity, and sincerity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실함, integrity,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 integrity 쓰는 사람들도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담백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피델리티, 신실함이란 뭐냐? 이것도 진실함이란 뜻과 같지만은 특별히 이 피델리티 안에는 페이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피델리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바,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피델리티. 그리고 성실함, sincerity. 이게 뭐냐? 성실함이라는 이 단어도 역시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 같은 건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거짓 없는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 해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sincerity인 것입니다. 이 sincerity라는 단어는 형용사형이 sincere, 진실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진실한, sincere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어원으로 보면 sine, sera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니까 sincere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sine, sera가 뭐냐? sine는 없음이라는 뜻이고 sera는 왁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질반질 문지르는 왁스. 그러니까 진실함, 성실함이란 뭐냐면 without wax, 왁스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유럽에서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값싼 도자기, 옹기의 경우는 이것이 두껍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비싼 도자기는 정교하게 만들면서 얇게, 그리고 겉에 도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다 보면 불에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불에 들어간 뒤에 나와서 보면 갈라지는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도자기, 갈라진 도자기에다가 색소와 그리고 이 왁스를 섞어가지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유약을 바르면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정직한 조각가는 후원자에게 말하기를, 여기에는요 왁스가 없어요. sine sera, without wax. 그래서 이 말이 진실하다, 이것은 정말 내가 정성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산 사람들은 이것을 햇볕에 비춰보죠. 왜냐하면 왁스라고 하는 것은 햇빛에 비치면은 그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sincere라고 하는 단어가 sun tested, 햇빛에 비춰본다, 테스트해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sine sera, 왁스가 없는 삶, 거짓과 꾸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sun tested, 햇빛에 비춰보아도, 아니면 아들 sun tested,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보아도 그 안에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힘써 경주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두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대로 나눈과 실천하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무리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함께 마음을 분명히 주님 앞에 정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 느끼고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들도 마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그것이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하고 일에 대하여 성실하고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불안한 난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성금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를 함께 동참할 때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서로 함께 하나님 인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박수 치고 찬양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